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주의를 맡고 있는 변수정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인원수가 섰으면 했었지만은 사정이 사정만큼 거창으로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좀 많은 부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늘 또 특별히 올라와서 앉아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더 오늘이 더 감사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적은 숫자지만 주께서는 그 숫자에 불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에 더 영광을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들 조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연습 많이 하고 내려왔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좌우로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아, 어, 2009 로스트 메모리스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뭐 그렇게 유명한 영화 아니고 좋은 영화, 그렇게 훌륭한 영화는 아니라서 많이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 영화가 대처 역사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라는 뭐 이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미래 2000년대에 와서 독립기념관에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이제 찍는 장면이 찍힌 사진, 독립군들의 사진을 이제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립군들 이제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 다 독립군들이 다 심각해요. 그죠?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앞에 지금 일본군하고 싸우는데 일본군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중과부적이고 배고프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가족 걱정, 막 이런 모든 걱정들 다 안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심각해요. 표정들이 다 심각한데 단 두 사람만이 웃고 있어요. 그죠? 저 주인공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웃고 있습니다. 다 심각한데 혼자 둘이서만 웃고 있어요. 왜 이렇게 웃고 있는가? 왜 이들이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가? 이 영화의 설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안중근이 이토 루빈을 저격하는 것을 성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를 봤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봤어요.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세계사에 찬란히 빛나는 국가가 되는 것을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배고프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다른 독립군들은 다 심각하지만은 이 두 사람은 웃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있는 그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향을 떠난 난민들이,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어린이들이 시체로 떠오르는, 그 해안가에서 어린이들이 시체로 엎어져 있는 우리 그런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수많은 이 비극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침체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부흥의 소식들은 속히 들려오지 않는 이런 현실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그분은 궁극적 미래를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래가 확실하다면 기뻐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래가 확실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막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근데 아마가 아니죠. 1년 후에 여러분에게 100억이 상속될 것이다. 갑자기 미소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빚지고 쪼들리고 이런 걸 살지만 1년 후에 100억이 상속될 거라 확실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에 쪼들리고 어려운 거, 이게 더 이상 힘듦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소망이 확실성을 가질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기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망의 확실성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뭡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약속하시는 확실한 미래, 약속의 소망, 성경이 약속하는 확실한 미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너희를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그분의 완전하신 정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인간들은 도저히 그 영광 앞에서 초월한 자신들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의로운 사람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수준의 인간이 보기에 의로운 것이,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100층이 높아 보이잖아요. 100층이 높아 보이지만은 우주에서 보면 100층이나 1층이나 다 도토리 키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서는 인간의 의는 사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서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신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신분은 우리가 이미 얻었거든요. 그렇죠? 법적인 신분은 이미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있는 법적인 신분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뻐하게 하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렇죠? 하실 것.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을 이미 얻었다는 것은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았습니다. 칭의는 이미 얻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 그렇죠? 부르심, 칭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서 흠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흠없이 서서 기뻐할 만큼 의로운 존재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이 인간의 사랑이 너무나 보잘것 없구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사랑의 흠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라는 인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예,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에게 붙이는 칭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마하트마라는 말이 위대한 영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간디를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제가 한 가지 항상 떠올리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간디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살이 막 이렇게 찌고 있는데 설탕을 좀 먹지 말라고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디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간디가 이 아이를 지그시 보더만 어머님 2주 후에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간디의 말대로 2주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간디 앞에 다시 왔습니다. 내가 간디가 다시 이 아이를 지그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야, 설탕을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끝났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한마디 하실 거 그때 2주 전에 해주시지 왜 2주 후에 지금에 와서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주 전에는 저도 설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론 간디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인격이다. 인도의 10억 인구를 그 위대한 인격으로 단합시켜 가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위대한 인격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디가 인격적으로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죠,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간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흐트마가 될 것이에요. 마흐트마. 근데 마흐트마가 아니죠. 이보다 사실은 마흐트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소망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이 기쁨을 줍니다. 천국에 황금길이 있고 수백 평짜리 맨션짜리 집이 보석으로 시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기쁨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사는, 수시로 죄짓고 사는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주님의 영광에 부끄럽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로 위대한 영혼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롭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죄짐과 연약한 인격의 존재를 벗고 변화되어 주 영광 앞에 흠없이 서서 기뻐하게 될 인격이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는 그날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오늘 말씀처럼 24절 처음 나온 것처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인간은 지켜서, 그죠? 지키시오.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서서 기쁨으로 서게 하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약속에서 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약속에서 오는 확신. 그 영광의 미래를 확신하기에 저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이 마침내 우리를 그러한 영광의 존재로 재창조하실 것이고, 확신하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찬송과 성령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나의 신실함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확신은 나의 신실함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에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저자도 마지막은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홀로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자신의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찬양, 이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곡조로 붙인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찬양할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 좀 따라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홀미 없이 홀로 서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주 영광 앞에 몹시 서서 기뻐하게 하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혼과 인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도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육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육체도. 이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때 입을 육체는 이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도 변하게 됩니다. 몸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저는 이 두 사람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잘생기고 예쁜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누군지 아시겠어요? 남자는 이 사람이 요즘 제일 핫한 차은우예요. 차은우. 옆에 여자는 누구냐? 카리나라는 연예인이에요. 카리나. 그죠? 너무 사실 잘생겼잖아요. 얼굴 천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예쁜데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될 겁니다. 안 믿깁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닭살이 돋을 수 있지만은 옆 사람한테 남자면은 당신은 차은우보다 더 멋진 존재가 될 겁니다. 여자면 당신은 카리나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여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 예. 예. 됐습니다. 이거 내려주시고.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니까요. 놀랍게 변하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 형상으로 그 영광 앞에서 흠없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두 번째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주와 함께 회복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회복된 만물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세계잖아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도대체 피조물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영광 받는 거하고 피조물이 무슨 관계가 있기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가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렇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채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는 그런 명령을 인간에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창조세계도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조세계가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러운 인격으로 재창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는 그 일을 다시 맡기려 하시려는 겁니다. 그 일을 다시 맡기려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업무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담의 업무를 뛰어넘습니다. 왜? 아담은 태초에 피조세계, 창조세계만 다스리라는 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회복된 아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맡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나라, 하늘의 영적 세계와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가 통일된 만물, 통일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광대한 약속입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얼마나 광대한 약속입니까? 이 물질 세계만 하더라도 우주가 여러분 900억 광년이 넘잖아요. 900억 광년입니다. 90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900억 년이에요. 900억 년. 물질 세계만 하더라도 900억 광년인데, 그런데 물질 세계만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적 세계, 지금 하늘에 그 천사들이 있는 그 영적 세계, 우리 죽어서 가는 영혼들이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서 있는 그 영혼의 영적 세계, 그 영적 세계까지 다 합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그 통치를 위임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아담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주와 함께 왕로를 타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채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물을 다스려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이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을 우리가 감히 지금은 다 상상도 못하죠.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동부 3일 교회도 실패할 수 있고 한국 교회도 실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소망, 성취돼야 될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박국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그 말씀 그대로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하박국이 여러분 왜 기뻐합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망 직전이었어요. 그렇죠? 패망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 하나님,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범죄한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왜 저 사람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막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박국아,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나라와 민족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의 신실함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죠? 세상은 이렇게 어지러워요. 지금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복잡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비극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능히 너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고 주 영광 앞에 힘없이 서서 기뻐하게 하시지. 한번 기도합시다. 싸움은 험난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 사실 처절합니다.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헐벗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어 죽어가는 이들, 포화 속에 죽어가는 이들,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비극이 몰려오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실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마침내 그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를 우리가 소망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을 눈물만 흘리고 싸우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웃으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뻐하면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고 하나님, 교회는 실패할 수 있으나 주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의 구원을 마침내 성취하심을 믿게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웃으며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기쁨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험난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우리가 슬퍼하지만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죄와 악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 우리도 웃으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장 자원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오늘까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지원과 헌금 작정도 여러분 오늘 다음 주까지 이렇게 작정하셔서 해주시기를